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구멍과 비슷하고 그 발은 금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아멘. 네, 오늘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독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3장의 내용도 원독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사탄 마귀로 상징되는 붉은 용이 직접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13장에서는 사탄의 도구인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사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멸시키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실패로 끝이 나자 다시금 분노하고 돌아가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서서 일전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혹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할 것입니다. 사탄은 더럽고 사악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잘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바다와 땅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전체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머리는 우두머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7과 10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다 짐승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구체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탄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2절을 보십시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와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무섭고 사납고 흉측한 괴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용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사탄 마귀가 바다 짐승에게 뭘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뭘 주었습니까? 큰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좌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다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사탄에 의해서 능력과 통치권과 큰 권세를 부여받은 그러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세상 권세를 잡은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큰 짐승 넷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넷째 짐승은 이전의 짐승보다 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와 권세 잡은 자들을 상징하는 존재로 모두 무서운 힘과 통치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들입니다. 그 중에 로마 제국은 10뿔을 가진 존재로서 이전의 짐승들을 발로 밟고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는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사납고 난폭하고 무서운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에 등장하는 로마로 상징되는 바다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모습을 하나의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통치권과 큰 능력을 받은 사탄을 추종하고 따르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사납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할 때 무서운 괴물처럼 돌변해서 교회를 짓밟고 먹고 부스러뜨리는 사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대략 AD 94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60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황제들이 10명 정도이고 이것을 기독교의 10대 박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죽였던 5대 황제 네로와 계시록의 시대 배경이 되고 있는 11대 황제인 도미티안입니다. 로마 황제 60명 중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했던 황제가 3사람이 있습니다. 3대 황제 갈리큘라와 5대 황제 네로와 11대 황제 도미티안입니다. 이 중에서도 도미티안 황제의 신격화가 가장 극심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를 거부한 유일한 집단인 교회와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4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개가 뜯어먹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화형으로 죽이고 밤에는 햇불 대신에 사람의 시체에다 불을 살라서 그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사단을 추종하는 세상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고 교회를 파멸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짓밟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뭐가 상했습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놀랍게 여겨 뭘 따르다라고? 짐승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나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황제를 신격화하여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바다 짐승을 신격화하여 그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바다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온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과 사탄을 추종하는 후손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은 사탄과 사탄의 도구인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들에게 모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인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을 따르고 또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4절 잘 따라와 주십시오.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세상 권력과 능력과 힘을 주므로 사탄을 추종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사탄에게 경배하고 또 세상 권세 잡은 자를 경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짐승과 같을 수 없고 그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짐승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짐승뿐만 아니라 그 우상도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세상에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아래에서만 그의 능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권력과 힘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아래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힘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아래서만 자신의 힘과 권세와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단의 능력과 힘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권력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고 그들의 권력을 언제라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라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시면 그는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이 영원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 영원히 자신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막강한 힘과 능력과 권력을 잡은 자가 가장 강한 것 같고 아무도 그 사람과 같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들도 다 먼지 같은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은 아예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어떤 권세를 받아요?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개월은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기간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과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짐승은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활동하는 기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권력은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탄은 거머리처럼 우리를 물고 늘어져서 고집스럽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쉽고 더 빠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편안한 길을 가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아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6절을 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짐승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늘을 장소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어떤 자들과 싸웁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뭘 받았습니까? 권세를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단으로부터 또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 권세를 땅에 있는 성도들과 싸우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를 파멸시키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탄은 무서운 권력과 힘을 가진 독재자나 혹은 한 개인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입니다.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하더라?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슬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좁고 외롭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을 거슬러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다. 10절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로잡혀 가게 되고 또 칼에 죽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다. 11절을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뭐가 있고 두 뿔이 있고 또 뭐처럼 말을 합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본 후에 땅에서 나온 짐승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 원 독자들에게 바다 짐승이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를 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제사장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다. 12절을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행하며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소아시아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신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목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거짓 기적과 이적과 예언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자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탄의 입을 받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선자들입니다. 13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부흥회 때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안수기도를 하면 신비한 능력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쓰러지고 복을 받고 방언이 터진다고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썩은 이빨을 금이빨로 변하게 한다고 하는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가짜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신을 신격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목사 생일 때 교인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목사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생일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가루를 뿌려줬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목사는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회자들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는 것, 그것이 큰 기적입니다. 14절을 보면, 14절을 보십시다. 14절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고 합니까?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짐승이 바다 짐승에게 바다 이적을 하는 목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 즉 로마 황제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는 것도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아마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서 봉사하는 신전 제사장들도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이적을 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든지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15절을 보십시다. 15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죽이게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어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도 황제를 신격화하여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만 해도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항상 정치적인 박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주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교를 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16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신전에서 황제 숭배를 위해서 봉사했던 제사장들은, 거짓 제사장들이죠. 거짓 제사장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표는 소유, 충성,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은 자들은 황제의 소유가 되었고 그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당연히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다.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뭘 못하게 했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가입해서 그 조직이 섬기고 있는 로마 신들을 숭배해야 했습니다. 또한 도미티안을 신이고 주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죽음을 각오하거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환난과 궁핍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궁핍은 생존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가난은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는 죽음과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견뎌야 합니다. 요즘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생계와 어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신앙을, 믿음을 헌식장처럼 팽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18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666은 컴퓨터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면 종말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나왔는데 종말은 오지 않았고 컴퓨터가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666이 바코드나 전자신분증이나 대리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666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황제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666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666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자요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숫자로 그렇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희생을 감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이 뭘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은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물질이 우리에게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명예가 그 사람에게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성공이나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제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각자가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하고 기도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도 요즘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붙잡고 계속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지금 다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종식되지 않습니다. 내년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1년 이상 더 지속되면 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시편 50편 15절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서 이 환난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환난의 때를 모두가 다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탄의 어떤 공격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